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이성재 목사님, 우리 형님 목사님께서 이제 복귀를 하시는군요. 네, 안식월을 마치시고 이렇게 오시는데 마음의 바람은 정말 좀 그간 쉼없이 달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좀 충분히 쉼을 가지시고 이렇게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앞으로의 사역을 정말 힘있게 감당하셨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저는 이렇게 우리 예배인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에 대해서, 그 신령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예전에 그 김홍전 박사님께서 하셨던, 김홍전 목사님이시고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는 자연스러워라, 그리고 자유로워라, 그리고 마지막에 신령하라 였던 것을 좀 기억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저 꾸미지 않는 자연스러움, 그죠? 자연스러움. 그리고 얽매임 없는 자유로움.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 신령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런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꾸며낼 것이 없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얽매여 있죠. 수많은 것에 여전히 얽매여 있지만 서서히 우리가 서서히 자유로워져 가죠. 해방되어 가죠. 그리고 모든 것의 동인이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는 점점 더 신령에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제가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저의 마음속에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자유로워요. 왠지 아세요? 저는 제가 믿는 바, 저는 사실 제가 학교에서도 뭐 헬라어도 이렇게 제가 강의도 하고 공간복음, 누가복음 이런 강의들도 많이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안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이 성경은 우리가 계시로 믿잖아요. 계시라는 말 자체가 레벨레이션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여러분 영어로 치자면 reveal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파생됐다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드러내다입니다. 근데 누가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요. 좋습니다. 연구하고 읽고 애써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는 사실 누가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드러내시면 그렇게 드러내 주시는 만큼 저희가 받고 살겠습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그리고 그 마음속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을 환히 열고 참여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이 말씀의 한 대목을 살필 것입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저의 마음속에 제가 그때 20대 한 중반이었는데 제가 시골에서 시골교회를 섬기면서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한 2년 정도 제 아버지랑 같이 격주로 설교하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제가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이 빌립보서는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상대를 향한 서신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찾아오셔서 자기 전부가 되셨기에 가장 특별한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여러분 제일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자기를 도와줬던 교회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스플랑크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심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내장입니다. 사실 내장.
옛날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이 내장 속에 사랑을 비롯한 중요한 우리의 감정과 가치가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으로, 그 큰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말까지 동원하면서 사랑 고백한 경우는 저는 이전에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자기 가장 어려울 때, 감옥에 갇히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지금 형편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줘.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돌아보시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 도와줬던 사람 있잖아요. 있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 저에게도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을 생각할 때 드는 특별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감정으로 충만한 것이 사실 이 빌립보서 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전체 문맥을 보면요, 상대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후반기에 이게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물론 그것이 이제 어떤 집 안에서 군인들이 자기를 이렇게 지켜주는 가운데,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감옥과 좀 다른 그래서 가택연금의 상태다라고 사람들이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대단히 부자유한 상태이고 지금 갇힌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한 판결을, 재판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의 결과 자신이 죽게 될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재판을 하나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부자유한 상태로, 매여 있는 상태로 바울을 시기하고 아주 그 사람을 몹시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바울이 이 재판의 결과 죽었으면 좋겠는 거야, 바울이.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겠는가 고민한 거죠. 지금 바울이 어쩌다가 갇혔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다 갇혔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뭐라고 자꾸 선동을 했냐면, 이 사람이 자꾸만 예수라는 사람이 주다, 우리의 주인은 황제인데, 황제인 진정한 주인 외에 다른 주를 자꾸만 얘기하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런데 편승해서 더 바울을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가 주다라는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면 사람들이 더 그거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충격적이죠?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불순한 동기, 누굴 죽이기 위해? 사도 바울이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는 자가 있더라.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를 비워내시고 자기 속에 정말 충만하신,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은 충만하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덕이 된다면, 그분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나는 내가 죽든지 살게 되든지 그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든지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8절, 우리가 읽은 18절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을게요. 그 부분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문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7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 다음 18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뭐예요? 나의 상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그닥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높아지신다면, 그분이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겠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기쁨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보다 주목해 볼 부분들은 바울의 미래적인 기쁨에 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는 19절, 20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 20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기서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이것은 마치 여러분 학이 이 목을 쭉 빼고 멀리서 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을 길게 빼어서 멀리서 오는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접하려 함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목을 빼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을 나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어떠한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존귀함을 받으실 것인가, 그 고민에 비추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본문에서 나온 내용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걸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자, 바울이 이제 앞으로 재판정에 서게 되거든요. 거기서 그리스도야말로 만유의 주이시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주로, 여러분 그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여러분 사실은 로마 황제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핍박을 했냐면, 로마의 황제의 신상을 세워두고 그 앞에 술을 붓는 행위, 그리고 나의 주인은, 나의 퀴리오스는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술을 붓는 행동을 하면 오케이, 너는 황제를 주로 모시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술을 붓지도 못한 채 내 황제가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뭐 하는 거야? 빼놓고 가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이기 때문에 황제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 로마의 핍박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됐어요. 양 털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마치 양처럼 사람에게 모습을 해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먹히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검투사들의 경기가 밤에 있을 때 그때 횃불이 필요하거든요. 20명 30명씩 그 그리스도인들,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다가 거기다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그 검투사의 경기에 밤에 횃불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그도 유죄 판결을 받아서 죽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주이시다라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로 부각되는, 존귀 여겨지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자,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그리스도가 또한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바울은 이전에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돌에 맞고 쫓기며 배고팠던 모든 시간과 동일하게 앞으로도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의 결과, 살든지 죽든지 두 가지 전혀 다른 결과에 상관없이 바울의 중심은 18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뭐예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한다. 이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소유권을 다 넘긴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 비유와 같이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사용권까지 넘겨드린 그 하나님 나라를 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목숨이 사라지는 것 혹은 좀 더 목숨이 연장되는 것은 그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이렇듯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바울은 왜 그토록 소망하며 사는지가, 자, 21절에 나와요.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는 이 짧은 말은,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살기 등등하게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살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만나 지금까지 교제했고, 지금도 그 생명 안에 살고 있는 그의 모든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가 마치고 나서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이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께서 사신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정확히 그 말이 갈라디아서 물론 2장 20절의 말씀이지만요, 그 찬양은 그 내용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바울의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도 그리스도요, 바울의 삶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기 가운데 사는 한 상식적으로 손해로 여겨질 수 있는 바울 자신의 죽음, 그 육체적인 죽음은 그 반대편에서 많은 자들에게 또 지지를 받는 육체적인 삶과 비교해서 손해가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도 될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이 가장 큰 무기로서 인간을 무력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이 죽음마저도 바울에게서 그리스도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의문을 가졌던 하나의 질문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무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라는 말을 앞에서 했을까입니다. 그 말에 대한 해답으로서 우리가 22절에서 26절을 볼 것인데요, 29절, 아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내가 앞으로 풀려날 줄을 알게 아는 고로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22절에서 26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이 지점에서 바울의 고민이 하나 나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22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삶과 죽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 개인이 정말 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무엇일까? 여러분, 23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뭐예요? 그 둘 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죽음이냐 삶이냐 그 둘 사이 끼었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느라 고난당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의 그 모든 전진들이 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이 지점에서, 어떤 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예수님을 만나 살아온 그 모든 생애가 참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또한 물론 지금도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그리스도와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심을 고백하지만, 자신의 죽음 이후에 또 주님의 그 품에 안겨서 더 농도 깊게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을 그 삶에 대한 간절한 바람도 여기서 있었을 것으로 또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바울이 당장 원하는 것은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기의 생애가 그쳐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지점은 대단히 우리가 읽기에는 좀 충격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또한 이해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앞에서 19절에서 어떻게 자신의 구출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을 자기 기쁨의 이유로 확신한 결론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깊은 내면의 고민의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인 그 죽음에 이르는 것을 간절히 사모한 동시에 뭘 보고 있어요 지금? 내 뒤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남을 그 성도들을 생각하지 바라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처음부터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뭘 또 드러내냐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자신의 일의 열매가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살아남아서 더 선교 사역을 해서 주님께 돌아가는 회심자를 더 나을 수 있다는 그 유익, 그것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후 23절에 잠시 자기가 죽었으면 차라리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바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뒤에 24절부터는 어떤 점에서는 마음을 굳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24절 보시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요? 더 유익하리라. 난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삶이 종료가 되는 것이 나에게는 사실 나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고 유익하지만 남은 너희를 생각하면 내가 아직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다.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살아남는 것이 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남은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확실성을 더하면서 25절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자기가 더 살아서 너희와 함께 거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확실히 한다. 확신에까지 도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보죠.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안다고까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는 바울이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내가 확실히 이것을 안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을까? 앞서 우리가 살펴본 과정에는 한 가지 중요한 바울의 삶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원하는 죽음을 포기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였습니다. 자기 부정의 원리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기 부인의 원리로 자신도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측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의 욕구를 포기한 선택이라면, 자기 욕망을 죽이고 형제를 살리는 선택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가면 만납니다만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평생 이 자기 부인의 삶을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그 원리를 따라 자신의 삶을 이끄실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의 근본적인 욕구까지 죽이면서 그리스도와 형제들을 위한 이 바울의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보며 저는 저 스스로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당장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두려운 일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더 살아서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사이에 스라의 새 아이들도 주셨으니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결혼하며 아이도 낳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저도
보고 싶고요. 그런 마음이 있고, 제게 또 신학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 앞으로 꾸준히 이 말씀도 연구하고 또 강의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마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안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삶에 대한 애착이라는 게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어떤 그런 본능적인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방향에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가정을 또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동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저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이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떤 기준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느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지점에서 나를 그치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갖고 있는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어떤 뜻,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점에서는 자기가 바라는 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굉장히 고단수죠.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신의 바램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기의 죽음을 포기하고 형제의 유익을 위한 길을, 자신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길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시하는 원리에 따르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리의 바램만을 충족시키는 터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아닌 그저 내가 사는 인생이죠. 그럼 여러분 유익이 무엇입니까? 어찌 죽음이 유익이 됩니까? 사는 것이 그나마 나의 욕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잠시간의 유익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예기치 않은 사고와 어려움으로 세상을 떠나갑니까? 당장 내일의 일을 알 수 없는 미래를 대하는 오늘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만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 알 수 없는 미래를 그 살아계신 주님께 의탁하고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선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 나의 바로 옆에 있는 살아가는 형제와 이웃의 필요가 하나하나 채워져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7일에 목요일 저녁이었는데요.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악성 뇌종양으로 인해서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빡빡 머리를 깎고 이제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이제 다음 날 있게 될 수술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실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좀 떠올랐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버님 지금까지 살면서 참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 시점에 이 아버님께서 한 70 정도 되는 삶을 살아오셨으니까 이 지점에서 죽음을 맞이하여서 아버님의 영이 그토록 사랑하는, 바라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농도 깊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된다면 참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도 또한 들었어요. 남은 자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에 목마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아버님께서 이 양용희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책도 쓰시고 여러 주석도 쓰시고, 그런데 그런 책을 다 집필하지 못한 채, 또 제 생각엔 저는 이제 그 신학교에서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너무 책이 소중하고 귀한데 그게 이제 어느 계기로 해서 어떤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개정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작업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역할을 좀 하시다가 정말 남은 사람들 생각하면 그 역할을 좀 하시다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 두 번째 안으로 아버님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솔직히 아버님을 생각하면 이 지점에서 아버님께서 좀 편안하게 쉼을 쉬시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근데 남은 자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그 삶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그것에 유익이 있겠습니다 라는 생각에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기도는 어찌 보면 아버님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자기 부정적 기도의 일환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고요. 정말 쉽지 않은 수술이었는데 그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지금은 이제 항암 치료도 받으시면서 지금 회복 중이신데 여전히 이제 오른쪽 부분이 좀 마비가 이제 온 상태에서 좀 부자유하지만 그래도 걸으시면서 드시면서 천천히 회복되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또 기도해 주셔서 또 감사한 마음이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사실은 비슷한 이런 교모세포종이라고 뇌종양 중에서도 가장 악성인 것이 이제 지난 올해 초에 이제 발병이 돼가지고 수술 이후에 지금 이제 많이 회복되셨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냐면 다른 지치고 힘든 분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섬겨 오셨는데 그런 분들을 다시 또 섬기실 수 있는 그런 체력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함께 나눴던 그 설교의 제목이었던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그런 도움자로서 조력자로서 그렇게 또 본인도 환자이지만 다른 환자들을 도우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정말 신실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제가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미 이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러한 자기 부정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저도 응원합니다. 저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제가 사실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살게 하시는데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때로는 제가 많이 지쳐요. 너무 일이 많고 막 강의가 있고 강의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지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추가적인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냥 연구실에 와가지고 그냥 쭉 뻗어가지고 쉴 때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 사실 돌아봤어요. 나는 과연 무슨 동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저 일하고 뭔가 월급을 받고 그냥 내 가족 하나 잘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고민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수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수업을 들어갔는데 한 분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늦게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이 수업을 잘 따라오시려면 빨리 오셔야 될 텐데.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공황 장애를 앓고 있대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힘들대요. 병원을 다니고 있고 오늘도 새벽 예배를 갔는데 갔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을 자서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참 마음에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 연구실로 오세요. 제가 빠진 수업에 대해서 보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한 분을 위한 또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은 일입니다. 정말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이곳에서 맡은 일은 그저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내 눈앞에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오늘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해도 어떤 업적을 내지 못하더라도 그 결과 내가 빛나지 못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단 하나의 인생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단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를 통해서 그죠? 작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갈 것이니라.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각자의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로 나아갈 것을,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기본으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그분만이 찬연히 빛을 발하시며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현재 우리의 각자의 위치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를 죽이는 선택을 함으로 우리의 유익이 아닌 우리의 이웃이 유익을 얻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유익을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